오늘 본문은 일단 요한 1서, 저희가 새벽기도회 가운데 특세 가운데 봤던 본문이라 또 굉장히 친숙해졌죠. 요한 1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3장 4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이 책자 갖고 오셨죠? 이 책자에 14문부터 16문까지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문,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15문,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16문,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아담으로 법으로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두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요거를 좀 최신 버전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3은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15문,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16문,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맺은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보통 출생 방식에 의해 아담에게서 나타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며 그 첫 범죄에서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이 소식을 우리가 굿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음, 이걸 굿뉴스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받는 그 상황이 사실은 배드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식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부터 보기 시작한 13문부터 이제 쭉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은 이 배드 뉴스, 좋지 않은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문까지 이 비참한 지위에 대한 내용까지 쭉 이제 다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문항의 개수만 봐도 이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죄는 사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냥 아담이 뭐 실수 좀 해서 그냥 조금 뭔가 상처가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이 14부터 16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이 죄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 가운데 그냥 생채기가 아니라 사실은 심각한 어떤 이 파급력을 갖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일종의 질병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죄악이 한번 들어온 세상에 이것이 만연하게 퍼지게 되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놓이게 되고, 이 모든 과정들이 마치 우리가 얼마 전에 겪은 이 코로나가 정말 급속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이토록 귀한 것인지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문답 전체, 이 요리문답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앞에 이제 한 7문부터 12문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에는 창조의 사역도 있었지만 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이러한 역사 속에서 어쩌다가 이러한 타락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여 사람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좀 소상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만연하게 퍼지게 된 이 절차들을 좀 우리도 논리적으로 따라갈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21절과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을 것이라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데칼코마니를 말씀드리면서 언급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앞부분, 데칼코마니의 앞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오늘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 좀 제대로 정의를 내려본 이 14문을 한번 같이 보시면 죄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것도 죄요, 어기는 것도 죄라.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해 보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어기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지만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나온 이 기준을 보시죠. 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죄인지 아닌지가 판단된다고요? 율법,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말하자면 이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좀 잠깐 실수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이제 뒤이어서 나온 내용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이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과 똑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에 대해서 이거를 불순종하는 두 가지 방법,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아까 어기는 것이나 또는 부족한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어기는 것은 적극적인 죄악인 거고요, 적극적인 범죄. 그리고 이 부족한 것은 소극적인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범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선을 아예 넘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소극적인 범죄는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러한 행위,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은 적극적인 것이나 또는 소극적인 것이나 사실은 사람의 어떤 자율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13문항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시조가 임의대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자율성을 따라서 이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것,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모든 율법 위에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고 선포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내가 나의 율법을 세우겠다, 내가 나의 법을 세우겠다 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면 정의가 이렇다면, 죄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도대체 이 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담이 이제 처음에 이 에덴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그의 상태에 대해서 좀 우리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러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는데, 사실 이 상황 가운데서 아담에게는 자유로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먹지 않는 것, 하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따먹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의 선택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도 가능했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의도는 무엇인가 항상 우리가 궁금해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이들 생각하는 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자꾸 바라보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거기 두신 거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건 하나님의 저의가 있어, 이거 뭔가 자꾸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요 3장에 그 불순종의 그 순간이 나오기도 전에 2장에 보시면요, 2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하셨는지가 드러납니다. 창세기 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2장의 9절을 보시죠. 2장의 9절을 보시면 이 에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 그리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우리는 자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기억하지 생명나무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생명나무는 아담이 순종을 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에덴 가운데 두셨던 아주 대표적인 이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만 존재하는 그 영광 가운데 끌어들이시고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닌 죄송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닌 이 생명나무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언약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생명나무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본문들 가운데 또 어디에 등장합니까? 대표적인 본문, 그렇죠? 요한계시록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된 그 영광, 그 가운데 보게 되는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거기에 생명나무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사실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말이 안 나오죠? 새 예루살렘과 에덴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덴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연상하는 바와 같이 이게 자연적인 어떤 이 가든이죠. 가든, 정말 하나님께서 낙원으로 허락하신 굉장히 아름다운, 정말 모든 것이 보기에 선하게 지어진 그런 가든이었습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을 가서 보시면 그 묘사된 그 그림이 그냥 가든이 아닙니다. 재밌는 거는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고 자연적인 모습이 분명 있지만 어떤 도시로서 건물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 어떤 금과 은으로 또 그 가운데, 그러니까 생명수가 흐르는 거는 분명히 자연의 모습인데 이게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대조를 이루는 게 사실은 바벨론이죠. 바벨탑. 이 바벨탑을 쌓은 인류가 자기의 능력으로 어떤 도시를 건축하려 했을 때 그 모습과, 그게 아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시고 두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루게 되는 그 마지막 때의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면,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자연과 도시, 이 건축과 이 어떤 이 자연의 어떤 나무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를 언급하셨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미리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말론적인 시점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릴 하나님과의 그 영광의 그 시점으로 이것이 먼저 앞서서 우리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었다, 에덴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있었는데 이거를 빤히 아담과 하와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함으로, 그 가운데 실과를 따먹음으로 다시는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 같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덴에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시기를 보통 이 시험을 하는 기간, 그러니까 이 프로베이션, 영어로는 프로베이션이라 얘기하는데, 이 테스트를 하는, 좀 뭐 글쎄요, 수습 기간이라 하면 조금 표현이 이상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동산 가운데 두시고 완전히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순종도 불순종도 선택할 수 있는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기다리시면서 그곳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던 현장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담이 행했던 그 범법 행위를 조금 한번 살펴봅시다. 3장으로 가서, 지난 시간에도 3장을 우리가 좀 살펴봤지만 6절로 한번 가서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 에덴에서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인간의 사고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걸 봅니다. 6절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적혀져 있죠. 자, 여기 그냥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에 이미 이 인간에게 한 번도 없었던 특이한 사고가 등장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의하면 이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내용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뭐 실과 자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지혜롭게 할 만큼, 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미 거기에 스스로의 해석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외에 지금 인간 스스로 하나님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나도 이 얘기 할 수 있어 하면서 뭔가 스스로의 해석을 거기에 덧입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신의 감각기관에만 기대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감각기관에만 기대서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고 싶었던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시작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여전히 어떤 죄악된 습성이 남아 있어서 죄를 범하죠. 근데 그 죄를 범할 때에 우리의 그 아주 특이한 사고 구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죄악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지만 또 나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있지만, 왠지 모르게 아닐 것 같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할 때는 이거는 좀 예외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깃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바는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벗어나서는 어디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의 진리가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부터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자의적으로 나의 죄성을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를 행하였지만 그 자리 가운데서 육신의 죽음까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그 가운데 이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이미 그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던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던 것이 완전히 깨어졌고 이 상황 가운데서 아주 난장판이 되죠. 아담은 하와에게 삿대질을 하게 되고 하와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실은 그 삿대질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악을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넘어질 때 이거 역시 반복하는 그러한 패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내가 여기까지 안 왔지, 나한테 미리 좀 이런 것들을 더 주셨으면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 기저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요, 거기에는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주 죄악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니까 또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의에서 나오는 이미 타락해버린 세상 가운데, 타락해버린 인류 가운데 속한 우리가 내리는 그 어떤 결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그것은 항상 죄악된 길로 이제는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때에는 양쪽에 다 자유함이 있었지만, 그래서 테스트 기간이었지만, 그때의 타락 이후에는 우리의 성향은 항상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 불순종의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더더욱 특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불순종의 자녀인, 진노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고 한다고,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귀한, 너무나 정말 소중한 그러한 경험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아가서 6일간 또 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거는 절대로 저절로 어쩌다 생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를 주고 계신 것임을 믿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6문에 나와 있는 내용, 도대체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서 모든 인류가 진짜로 타락한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하는,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이 또 하는 질문 아닙니까? 왜 자꾸 아담을 언급하냐고요? 왜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은 너무나 옛날 사람인 이 첫 인류를 왜 언급하냐고요? 이 사람의 죄악이 왜 나랑 상관이 있냐고요? 이 질문을 할 때 그것에 대한 답이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냥 한 사람의 죄악으로 끝나지 않는 어떤 대표성을 갖는 머리가 항상 연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답변 한번 보시죠.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는 아담이 그 후손의 대표가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보통 출생 방식에 의해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교리는 죄의 전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이거를 imput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그러면서 사망이, 그 결과물인 사망이 역시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아담이 한 일이 왜 내 죄로 이 전가가 되는 것인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잠깐 중지하고 있지만 작년 말 계속해서 봤더니 언약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해집니다.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과정이 한 사람의 이 인간의 대표, 이 머리를 통해서 들어온 것처럼 이 언약 가운데 또 한 사람의 대표, 또 한 명의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조금 아니면 요즘 워낙 AI나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으니까 이 창세기를 공부하다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담은 사실 진짜 존재한 인물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화적인 인물이지 이 성경의 어떤 이야기, 약간 단군 이야기와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넣어놓은 것이지 아담이 진짜로 생존했던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죄악이 전가된,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머리가 된다는 이 교리가,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아담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사실은 그 반대쪽, 이 데칼코마니의 반대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실제 생존했던 아담을 통해서 죄악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게 실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이 원죄,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온 죄에 의해서 죄 아래 다 놓이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되게 감사해야 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는 항상 질서와 하나님의 어떤 그 방법으로 하신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이 인류의 창조와 이 섭리의 역사가 사실은 이 마지막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하시게 되는 그 모든 부분까지 다 아우르는 이게 일관된 질서가 있는 역사인 것이죠. 한 사람을 통한 죄악이 그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엄청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지 않은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짧은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도대체 내 삶에 직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어딘가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이 아담과 대칭점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죽음을 이기시는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역시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되었으나 마지막 때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것이 여기에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라고 제가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 표를 한번 띄워 주실까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두 아담이 있는데, 첫째 아담과,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아담과 그다음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정반대의 위치에 각 어떤 이 무리의 대표격으로 수장으로서 위치해 계신 것을 보는데, 두 이 아담이 존재했던 곳 에덴 동산과 광야의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행해내신 그런 아담이 되셨고요. 그것을 행해내지 못했던 아담은 에덴 동산 가운데서 양쪽으로 자유로이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불순종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혀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사실 아담이 했던 선택은 모든 이 생명나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실과를 갖고 있는 나무가 존재한 상황 가운데서, 이미 부족한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행했던 순종인 반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의 핍박과 또 환난과 이런 것들을 당하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 행해내셨던 그 시험을 완전히 통과하신 그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언급드린 이 나무, 이 아담에게는 생명나무를 택함으로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길이 열려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나무가 아닌 심판의 나무 가운데 순종하여 들어가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완전히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으신 걸 다시 한번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아담이 생명나무를 택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택해서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 죄는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었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습니까? 그 모든 형벌의 자리인 그 나무, 바로 십자가 가운데 매달리심으로 인해서 그 순종의 결과 우리에게는 의롭다 칭함이 주어지는 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아닌 생명이 주어졌고, 아담 안에서 죄인된 그 소속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 죄악의 역사와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 놀랍도록 세세하고 아주 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것에 어떻게 보면 맛배기였는데, 이제 다음 시간과 또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류가 정말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위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소유문답 14문부터 16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정말 이 어두운, 정말 칠흑 같은 이 어두움의 죄악의 역사, 정말 전염병같이 퍼지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참혹한 현장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뚫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종을 하심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그 열매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합당한 그 영생을,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 역시
누리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을 맛보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그냥 반응하지 않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겠나이까? 주님 앞에 감격하여서 이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다가오는 6일간의 삶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